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연자 맷돌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니고요. 블레셋에게 붙잡혔던 삼손이 돌렸던 커다란 맷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죄를 짓게 하거나 상대방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다 보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사람이 교만하거나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은 바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형제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 잃은 양은 바로 죄 지은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 일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이것은 죄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라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이 더 같이 가서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찾아가서 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교회가 가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라는 것은 건물이 가서 말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나 장로가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받아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죄가 있는 그 형제에게 권징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 권징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권징을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를 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정말 작은 것인데 그런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할 그 마음, 그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종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교회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이 종으로서의 마땅한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초대교회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모두가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게 된다면 교회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범죄한 사람들이 서로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면 그곳에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받아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과연 오늘 교회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인데 언젠가는 또 빠질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단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간에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받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마땅히 보이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행해야 된 일들을 행해놓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겸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린도 교회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바로 직시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을 받아주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고백할 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끼어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건강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